우리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서부터 16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가진 자, 안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지금 지난주에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좀 지칭해서 이 자기 잣대로 사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은 모르고 죄를 짓는 자들보다 더하다. 위선의 죄가 더 있다. 가증한 죄가 더 있다. 해서 들보라는 말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뭐라 그러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죠. 더 큰 심판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건 바로 진리,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 율법으로서 남을 비판하는 자들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먼저 복음의 참 의미를, 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거나 그리고 또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준 혈통주의로 자기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이렇게 두 가지의 원인을 통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은 죄를 범한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과 소망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의미의 뜻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2장 9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것과 연결된 내용, 좀 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부터 먼저 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리고 2절에서는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고, 이 전적인 의미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과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렇게 서로 대칭적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는 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우리가 육신의 죄도 의미하지만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죄를 통해서 나타난 죄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원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의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가 있느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 내용은요,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선언과 하나님의 이 예언은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느냐? 원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죄에 속해 있는 모든 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과 고난은 모든 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인생을 뭐든 잘 먹고 잘 살든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도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우리는 환난과 곤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범죄한 자에 우리는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곤고를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표현을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구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택했어요? 율법을 주는 대상으로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환난과 곤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백성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교인이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택함이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나와요?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구원에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길상에 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최종 종착역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들고 내가 예수라고 고백하고 또 등록하고 또 어떤 봉사까지 하고 하면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영생으로 가는 자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확신하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바 이 부분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어떤 자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각 대치가 되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 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어떤 자가 선한 자냐? 어떤 자가 선한 자냐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뭐냐? 이걸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자, 선한 일은 앞에 본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오직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그 계명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6절. 자,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계명이에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떡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답이 나왔죠. 그러면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개.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것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우리가 7절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이 영생의 삶이 그때 말씀드리기를 저 하늘에서의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세적 삶, 우리에게 죽음을 초월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내세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계급도 없어요. 직업도 관계없어요. 부자도 관계가,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인간의 환경의 조건 속에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맛을, 영생의 그 생명을,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진 자, 안 가진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이 누구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들이 어느 누구나 뭘 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때를 만나고 때를 이루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를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참된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요, 다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용들이 다 신명기에 나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를 그냥 두지 말라, 그들을 보살피라,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나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려 알지 못하여, 두 번째는 멸시하여.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모르는 자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성경 말씀이 왜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나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다 필요하냐 하는 내용이 지금 12절, 13절, 14절, 15절에 중요성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다시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되세요? 율법 있는 자들은 어떻게 망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율법 있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뭐하고 우리가 연결 지어지냐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 목자가 바른 목자냐, 바른 목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은 어느 길로 갑니까? 땅떨어지로 가거나 아니면 초원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로 좌우되는 거죠.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율법 없는 자들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뭘 만나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주는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셨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한다고 표현이 되나요? 그들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창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자는 어떻게 돼요? 이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이요, 모르고요, 모르고 그들이 그냥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겁니다.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의 이미 다 운명 지어진 존재인데 없이 가는 거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여기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또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 심판을 받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들보입니다. 이게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없는 자들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율법을 잊고 범죄한 자들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이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왜 범죄를 하죠? 어떤 범죄를 갔습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들이? 왜 그들이 들보가 됐죠? 뒤에 앞에 볼 때 그들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위선을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종교는 의식이나 행위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종교가 요구하고 하는 조건을 마치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에요. 신앙은 그야말로 경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종교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신앙인 같은 위장을 하는 자들은요,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들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을 비판하고 그냥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이죠. 왜 그러냐?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왜 종교인이 왜 이러냐 문제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이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율법을 이는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시니까 그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까 우리 했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여기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보는 걸로 끝나요. 듣는 걸로 끝나요. 뭐가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 계명,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 그걸 몰라. 그걸 무시해. 나는 성경 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자기 잣대에다 대놓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이미 천국에 자리 맡아 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에 지금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있을까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자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살아가? 법 없이도 살아가. 그런 자들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14절에 해당, 14절, 15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오늘 확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워낙 타고난 도덕성이 강해서, 착해서, 도덕심이 강해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이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 갈 거야? 저 사람은 좋은 데 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어디에 걸려들었느냐? 어디에 걸려들었느냐? 창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려들어가는. 그가 도덕심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뭐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원리, 거기서 이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들을 도덕심 참하고 참 좋은 한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없이 살아가? 법 없이 살아가. 둘째는 저 사람은 안 믿어도 돼. 응?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다고 교회가?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죄의 원기에 뭐예요? 하마티아예요. 죄는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이탈된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게 죄예요. 하마티아. 이미 그는 시작할 때부터 도덕성으로 착하게 살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을 이탈한 죄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돼?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자기 잣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도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가. 하나님 없이 뭐 난 할 수 있어.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되느니? 근데 그들이 속일 수 없는 게 있는데, 이 양심은요, 인간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 양심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를 믿지 않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게 양심입니다. 종교인도요, 다 알아. 자기가 알아. 잘못한 걸 알아. 그런데 알면서도 뭐에 붙잡혀서? 죄에 붙잡혀서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물질을 자기 창고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죄들을 범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며, 그래서 자기 안의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래? 갈등한다는 거야.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밖으로 나타난 죄는 없는데 이미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모르고 지은지 알고 지은지 하여튼 모든 죄에 대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기는 알아. 그래서 그걸 두드리는 게 뭐냐? 양심이라고요. 그게 설명입니다. 이런 것도 죄로서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았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나느니라. 그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합쳐서 가야 될 절대적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게요. 그래서 어디에?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것을 낱낱이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러한 관계를 다 회복시키고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 다 어디에 다 나와 있냐? 복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않고서는 복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심판받고 망하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게 오늘의 본문 내용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미 어디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조시에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뭐를 만나는 거예요? 용서를 만나요. 사랑을 만나요. 화목을 만나요. 그리고 어디를 만나요? 영생으로 가는 길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왜 우리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느냐? 이 복음 속에는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심판은 뭐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따라 산 자이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는 거고, 말씀에 준행해서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말씀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그냥 언도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2장 이 9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죄인, 원죄 가운데 사는 우린 죄인인데, 이 죄인이 우리를 탈피할 방법이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뭘 가지고 있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 뭐를 만나야 돼? 복음을 만나야 돼. 복음은 뭐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는 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우리는 우리를 이 가장 간단한 알면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 뭐 말 거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따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 복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복음이 공이 똑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